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동안 홍길동이란 별명으로 활동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붙인 별명이 아니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저를 지켜보던 주변 동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런 별명이 붙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는 보직이 이 부대 내에서는 유일하게 저 혼자뿐인 이 통신 정비병이었습니다. 이 철책에서 저희 부대가 담당하는 지역이 양쪽 끝으로 한 8km 정도 되었는데 그 거리 전역에 이 부대가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산악으로 이루어진 그 거리를 사실 소통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통신 장비였는데 뭐 전화기와 같은 그런 통신 장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오래되기도 하고 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 자주 고장이 나곤 했었습니다. 이 또 한 가지 부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특히 철책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이 TV였습니다. 특히 이 철책에서는 이 TV라는 것은 거의 사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고장이 나는 경우에 빨리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철책에서 주로 제가 정비하고 다니던 장비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급히 출동을 해야 했는데 얼마나 자주 이 고장 신고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전에는 서쪽 끝에 있다가 오후에는 이 동쪽 끝에 가 있는 일이 아주 허다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이 동료들이 이 홍길동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믿으시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때 저는 이 날다람쥐처럼 꽤 날렵했습니다. 산도 꽤 잘 탔고 이 전봇대나 나무도 꽤 민첩하게 오르내렸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 이 케이블이 보통 이제 전봇대나 나무 위를 거쳐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서 정비를 해야 했던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 낮에는 그래도 다닐만 했었는데 이 캄캄한 밤에 다녀야 하는 것은 꽤 사실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은 밤 12시가 다 되어서 급하게 또 나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무반을 나선 적이 꽤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칠흑 같은 어둠의 빛이라고는 손에 든 손전등이 전부인 길을 건너라면 또 이 적막한 공간에 이 울리는 이 동물의 가득한 울음소리를 듣고 길을 건너라면 이 순간 이 두려움과 외로움이 깊이 밀려들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엔게디라는 곳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메마른 유대 광야 안에 그 지역이 포함은 되어 있었지만 이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이 광야의 오아시스라고 부르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숨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꽤 가보면 나름 또 구경하기에 참 아름다운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보니까 최대한 예전의 그 산세를 그대로 보존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흔적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 길을 따라 쭉 걸어 올라가다 보니까 군데군데 이 사람 한두 명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동굴이 보였고요. 또 조금 더 올라가니까 그보다 좀 더 큰 동굴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 한 명 살지 않는 이런 곳에 피신해서 몸을 숨겨 있던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올라가는 내내 좀 들었습니다. 적의 손에 잡혀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짐승에게 의해서 공격을 당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이 기간만 해도 사실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추정하기로는 한 10년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엔게디에서 보낸 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니, 이 엔게디와 비슷한 지형,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야생 지역에서 지형과 지물의 몸을 의지해서 숨겨야 했던 그런 다윗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얼마나 길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치 앞도 잘 그려지지 않는 그 시간이
또 홀로 숨어 다녀야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또 물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살았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순간 밀려드는 두려움은 마냥 뿌리치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군대에서의 경험은 물론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잠깐이고 또 가벼운 경험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이 이 다윗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물리적으로 다윗과 비슷한 환경에 처해 보지 않아도 아마 우리 모두는 다윗이 경험한 고통을 매우 잘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고통에 대한 경험의 종류는 각기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모두는 이 고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고통을 겪는 데 있어서는 나름 전문가가 다들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통을 겪지는 않았어도 고통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통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통은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통을 1에서 10까지 숫자로 만들어 놓고 감기에 걸리면 1, 다리를 다치면 3, 애인과 헤어지면 5, 직장을 잃으면 7, 가족을 잃으면 10 등 이런 절대적인 수치로 모든 고통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 아내는 미국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출산을 하는 경우에 남편이 함께 그 자리에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출산의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보게 되었는데, 그때 좀 신기하게 생각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진통의 지금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간호사분이 1부터 10까지 숫자가 적힌 종이를 가지고 와서 지금 느끼고 있는 진통의 정도를 숫자로 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꽤 여러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 진통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아프면 5이고 어느 정도 아프면 10일까? 예,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내는 그냥 대충 찍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래도 이 산모의 진통은 어느 정도는 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가늠해 볼 수는 있겠다 싶긴 하지만, 대부분의 고통은 그렇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을 잃는 것이 삶의 고통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7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애인과 헤어지는 것이 그냥 이 정도의 작은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8 정도의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이 절대적인 기준에 놓고 저 정도일 것이라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일 같습니다. 나 자신이 겪는 고통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것이 내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3 정도밖에 안 되는 고통인데 뭘 그렇게 힘들어하니? 성경의 다윗을 한번 봐봐. 다윗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너는 별로 힘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통을 보고 그냥 위로 삼고 잘 견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다윗도 힘든 삶이었지만 너의 삶도 얼마나 힘이 드니? 너의 힘든 그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단다.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이 쓴 이 시편의 시를 그런 관점에서 함께 읽어 내려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기도 시인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는지 정확히 쓰여 있지는 않지만 단 한 가지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은 심한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난하고 궁핍하다, 구원해달라, 나의 환난 날, 교만하고 포악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친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의 시 안에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 견딜 수 없는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다윗의 심정이 때론 우리의 마음과 많이 닮아 있는 듯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 좋겠고, 또 하나님도 다윗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을 비교해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통도 비교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함께 읽어 내려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이 다윗의 기도시를 읽다 보면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언급하면서 그 속성과 성품에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지식과 능력에 또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가질 수 없는 지혜와 능력에 충만하신 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공유하시는 속성도 있으십니다. 진실, 선함, 사랑, 거룩, 공의, 자비, 긍휼, 신실 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닮아 있는 것이겠죠. 단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요청할 때 그 요청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보통 두 가지를 기초로 합니다.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의 능력과 성품입니다. 그 두 가지를 기초로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둘 중 하나가 없다면 요청에 대한 신뢰는 형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사장님 성품이 너무 좋습니다. 진실하고 선하고 사랑도 많고 정의로운데 단 하나 월급을 줄 능력이 되지 않아서 월급을 전혀 주지 못한다면 이 사장과 직원 간의 신뢰관계는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장님이 많은 월급을 책정해서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장님의 성품입니다. 거짓말을 일삼고 사랑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고 약속을 잘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장과 직원 사이에 신뢰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능력과 성품, 이 둘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15절도 한번 볼까요?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17절 하반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고 바뀜이 없으신
한결같은 분이시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도 풍성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푸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 안 듣기를, 우리가 말 안 듣기를 기다렸다가 불순종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때가 되면, 불순종한 때가 되면 기다렸던 듯 징계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다윗은 하나님은 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는 드디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에 풍성하신 분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약속에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수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로 통해 늘 사랑으로 돕고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당신의 자녀를 돕고 위로하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수없는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정말 돕는 것을 좋아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그 형을 아기 예수라 불렀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 있는 형이라 그냥 아기 예수 정도로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근데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형은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거절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 때문이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을 알면 알수록 알게 되는 것은 정말 사람을 돕는 것을, 위로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형이구나, 정말 기뻐하는 형이구나, 정말 진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너무나 기쁘게 여기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저나 동생들은 그 형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간접적으로나마 많이 경험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 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정말 옆에서 돕고 위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또 그 하나님은 결코 돕고 위로하는데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 그 사실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만 해도 사실 우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 것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능력에 무한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속성과 성품은 신뢰를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차원의 신뢰로 묶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가 두터워지면 믿음도 관계도 당연히 더 두터워지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 펼치신 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자비에 풍성하였는지, 또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하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속성과 성품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또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를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가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구와 덜어줌의 관계로 제한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는 요구하는 존재, 하나님은 들어주어야 하는 존재. 어쩌면 우리는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요구와 들어줌의 관계로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단순히 요구함과 들어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 당신을 더 깊이 보여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깊어지는 관계의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알아감과 교제에서 오는 힘은 단순히 응답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해 주심에 대한 이 은총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본문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이 대적자들이 다윗은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임을 알게 된다면 분명 이 다윗을 공격한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되리라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총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매우 뚜렷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케이스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요셉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노예로 팔았습니다. 차마 죽이지는 못했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죽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부터 계속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계기로 주인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는데, 그때로부터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요셉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은총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총의 표적을 본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은 전적으로 요셉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낮고 낮은 노예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의 표적을 본 보디발은 요셉을 함부로 다룰 수 없었던 것이죠. 이후에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때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조금 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이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셨고 간수장이 요셉에게 내려진 그 은총의 표적을 보았던 것이겠죠. 아무리 간수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을 함부로 다룰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팔려온 요셉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2인자의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말이 2인자이지 이 나라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요셉에게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곡식을 사러 찾아온 형들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어느 날 때가 되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형들의 반응을 보면 사실 의외는 아니었죠. 형들이 충분히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의 형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기쁨보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기쁨보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그 자체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런 형들의 이런 형들의 마음을 생각을 눈치챘는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보러 먼저 보냈나이다. 요셉의 형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는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분명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순간 형제들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매우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요셉을 죽이려 했던 자신들의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후회되고 자책이 되고 수치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처럼 은총의 표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고 이해해가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기대어서 기도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증거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서 그 은총의 표적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증거로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또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또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며 그렇게 우리와 긴밀한 교제를 맺어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요구와 들어줌의 관계로 하나님을 제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와 힘과 사랑을 잘 느끼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성품이 펼쳐지는 귀한 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살아낼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내려지는 은총을 우리가 매일 목도할 수 있도록 영적 시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의 표적을 그들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